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하여 늘 한결같으신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으로 마치는 많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볼 때에 아버지, 그것이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개월에 걸친 그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지난 주중에 마치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왕의 복음이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열방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맨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대위임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복음은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한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단지 유대인들의 실패는 그 복음을 자기들 것으로 인식하고 자기들의 고유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복받고 우리 민족만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그 마무리에 있어서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보내시는 그 대위임령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겉으로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같지만 하지만 맨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사기에 대한 그 대략적인 개관을 앞에 두 설교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 아침에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사기의 이 구조가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사사 6명 그리고 소사사 6명에서 총 12명의 사사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이 시대 상황들을 이제 소상히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장은 사사기 1장 전체는
지형적으로 그리고 그 싸움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차지하지 못했느냐, 1장에서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2장,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사기 2장에서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6절까지가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땅의 백성들과 혼인하면서 그냥 그 땅의 백성들과 비슷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의 그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분명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창한 것을 꿈꾸지만 실제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이 이것저것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지켜야 될,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외적인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그 침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그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본문들을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에 있어서 오늘 이제 곧 보게 될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2장에 등장하는 이유였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의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진학한 이후에는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취업한 이후에는 결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육아를 위해서 고민하고, 육아를 다 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그런 고민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 고민이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자식 걱정,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그때마다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면 끝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말씀을 떠난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간 백성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옆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섬기면서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영향을 끼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성수주일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신앙으로 배우자를 얻고 자녀들을 말씀에서 기르는 문제, 이것들은 이제는 먼 얘기가 돼버리고,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인데,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은 실제 이 가나안의 그 족속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죠. 근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가나안으로 갑시다. 우리 같이 가나안으로 갑시다. 처음에 이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설득으로 겐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가나안을 같이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 지역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방 지역이었고 헤브론 지역에 있었는데, 헤브론으로부터 좀 더 남쪽으로 그 광야 지역에 이 겐 족속들이 나중에 살게 됩니다. 이 겐 족속의 후손으로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포도원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기 위해서 이 당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 당시의 농경 사회를 그들은 배척하고 스스로 유목민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겐 족속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서 오히려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의 삶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온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사기 1장 부분의 전체를 보시면 처음에 유다 족속이 먼저 이제 그 싸움을 선봉으로 나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그 왕을 잡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 베색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바로 남쪽에 있는 이 베색으로부터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남방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부터 침입해서 유다는 북쪽부터 해서 남쪽까지 다 모든 싸움에 있어서 그들이 나서서 싸운 용맹한 그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헤브론에 있었던 이 세 사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세 사람, 그 기럇 아르바라고 했던 다른 성읍보다 4배나 더 강한 바로 그 성읍을 이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을 유다의 그 지역으로 삼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을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못 참기 때문에 그 지도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그 중북부 그리고 남쪽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를 하지만 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연안과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부분들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던 때는 실제 다윗 왕 때였어요. 다윗 왕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형들도 좀 생소한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 2가지만 살펴보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이 어디냐? 이곳이 바로 그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호르마라는 이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올라가라 했을 때는 안 올라가다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그 땅바닥에 그렇게 엎드려뜨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장관을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 다 죽을 거야, 너희들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그리고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다가 대패한 사건이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대패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대패했던 이 호르마를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입니다. 40년 전에, 무려 40년 전에 대패했던 그곳을 다시금 그곳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갈렙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이 갈렙이 그 땅을 회복한 사건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이곳이 블레셋 지역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들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골짜기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골짜기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인 뜻이 있죠.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골짜기다. 그래서 뭐 산골 마을,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 지역은 지중해 해변으로부터 동쪽으로 쭉 평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완만한 그 구릉지대가 쭉 펼쳐져 있으며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곳이 들쑥날쑥한 이런 산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라고 표현된 부분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들쑥날쑥한 이 산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했고, 이 구릉부터 해서 완만한 그 완만한 지형, 그리고 해변에 있는 넓은 지형, 이 부분을 바로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부터 나온 평평한 지역을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뭔가 산속에 숨어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블레셋 지역 전체를 다 이 골짜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셰펠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셰펠라 지역, 그 완만한 구릉 지역, 그 삼손이 이렇게 활동했던 그 지역, 그리고 이 해안에 있는 평야 지역. 그래서 여기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평야 지역, 산이 아닌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우리가 보시면, 자, 유다 백성들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는 당시에 있었던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이 큰 거인들은 다 물리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평야 지역에서는 이 전차가 다니는 거예요. 전차가, 그 쇠로 된 전차, 그냥 나무 병거도 아니고 쇠로 된 전차가 다니니까 그 위용에 놀라서 이들이 지레 겁먹고 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자, 한번 또 제가 찾아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평야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철병거를 보면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자본의 힘, 그리고 이 땅에서 마치 그 모든 것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기 5장에서 바로 그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라고 나옵니까?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철병거 900대. 근데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하게 됩니다. 뭐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들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이 2대, 3대, 4대로 이렇게 믿음이 내려가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되면 한다. 되면 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싸울 줄도 모르고 뭔가 눈앞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신앙에 있어서의 그 투지와 야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싸울 줄도 모르고 질에 다 이미 패배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가장 강했던 이 유다 족속도 다른 족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내일 본문에 다 나옵니다. 다른 족속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못 쫓아내요. 결국은 다 남겨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은밀한 죄의 한 부분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그냥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겐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난맥상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실패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로 돌이키려고 했던 모습,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직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다잡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바로 보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해달라고, 앞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용맹했던 유다 지파도 아버지 그렇게 그들의 땅에 있던 사람들을 겁내며 그들이 아버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우리의 죄의 모습들, 우리의 죄의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겐 족속이 내갑자손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광야 생활을 그들이 마다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교회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히 섬기며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